우리는 본문을 근거하여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 글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과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서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을 때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면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순종하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품어 안아버리시는 것,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버리시는 것,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주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어. 내가 그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사랑을 얻지 않고 이 감사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가슴을 치며 감사하며 가슴을 치며 감동하며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그렇다고 선포하면 아멘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사사로운 감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아 계셔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가? 부모는, 아버지는 내 자녀가 자기가 맡은 허락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그 자녀를 보면은 참 기쁘고 가슴 뿌듯하고 그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싶고 그를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부모의 마음. 그런데 만일 내 아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산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아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죄는 항상 우리 자신을 파괴를 해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왜 소리내어 성경 읽어야 하며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며 왜 예배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하며 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하는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파괴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빠지지 말라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야. 계속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야.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원어로 풀이를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신을 섬기고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어디 가서 무당에게 무슨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해석이 됐어요. 너하고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 나만 바라봐. 저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저 얼굴 좀 봐보세요. 저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1계명이 나만 바라봐. 그것이 제1계명이에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노뱀이 나와서 다 물었어. 죽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다가 수동태예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고 노뱀을 쳐다보게 이렇게 만든 자만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는 자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의견만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제자인 너희가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인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것은 정체성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너 안에 빛이 있어? 너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자, 나의 자녀, 그 정체성 이야기인 거예요. 소금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그 누구에든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품어 안으셔버려요. 그 소금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소금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그 어떤 누구 흔들 수 없어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목사라고? 그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적 신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든다고 흔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이기 때문에. 고대 당시에 소금의 의미는 조미료 이야기가 아니에요. 싱거울 때 짜서 조금씩 넣어 먹는 그 조미료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이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소금은 보존의 기능을 의미해요. 소금은 보존의 기능. 그래서 거짓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게 있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폭력 가운데 화평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 가운데서도 반드시 거룩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미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시시하게 예수 믿는 저 끄트머리에서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복음 없는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음식과 같다. 복음 없는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음식과 같아서 버려지는 것과 같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정체성에 그것이 나한테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은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흔들린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본래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다. 제자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상태다. 자녀가 자녀다운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다.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성경 원어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소금은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회복시키고 구별시킨다는 의미도 같이 함유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소금 언약과 연결된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과 신실함을 상징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가? 어떤 말씀에 갖다 두어도, 어떤 말씀하고 연결을 때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문장 하나에 단어 하나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과 이 깊이를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가 소리내어 성령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삶, 보이게 보이지 않게 승리하는 삶,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순종하는 삶,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늘 성장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보이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나만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1대1로 받는 것이에요. 1억 명이 앉아서 찬양을 드려도 내 찬양은 내 찬양으로 받으시는 1억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내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나는 속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업신여김을 갖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가라 하면 아멘 하고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아멘 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이 성장을 하고 그분이 천국을 체험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수혜를 혜택을 받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소금이다 하시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계속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그 빛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딱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자격 없이 딱 품어 안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 그렇게도 보지만 야 저 사람들한테서 빛이 나. 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좋은 것들이 있어. 자기 입으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하다 보면. 그 이유가 빛된 예수님과 우리가 딱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빛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 선포.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법정 용어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칭했어. 칭의. 예수님이 나를 너는 빛이라 했어. 예수님이 너는 소금이라고 했어. 이런 그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들의 그 신앙 가운데 자리매김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때는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속은 상하나 넘어지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섰다고 했어요. 7.8기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세계의 어떤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그런 존재가 소금인 우리, 빛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예수님은 빛이시고 제자들은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을 다해 선교를 하고 생명을 버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버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늘 바뀌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지구상의 역사상, 우리 인생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화로운 그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본성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 여름에 보면 깜깜한 하늘에 그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 그 별이 빛을 비추는 것은 본성상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여름에 깜깜한 여기 있으면 뭐가 윙도 뭐 불빛이 다녀. 뭐예요? 반딧불. 빛은 본성상 비추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상 드러나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한테 쏟아내면서 살으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을 부지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건재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라, 쏟아부어라, 반사해라.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위를 막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행위를.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가다가 예전에 우리 아파트 분녀회장 하셨던 어르신을 만났어요.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그건 예수님도 믿지 않아. 근데 저만 보면 목사님 그러고 크게 말해요. 감사해요. 저를 대하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공손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왜 요새 그렇게 바쁘냐고, 바쁜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파키스탄인들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교회는 그러냐고, 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예,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복음을 막 쏟아내놓고 제가 그러면서 어르신 제가 맛있는 거 또 생기면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인사 공손히 하고 제가 왔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게 제가 순간 망설였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 그랬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위,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쏟아내놓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길에 다닐 때 입 다물고 다니지 말고 입 반쯤 벌리고 웃으면서 다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웃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웃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이유. 제가 보람산역에서 전도를 하면은 저분 예수 믿네? 저분 예수 안 믿네가 쫙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 빛이 보이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영광인 우리 하나님, 영원한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요. 영원한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연합해 돼 있는데 우리가 인상쓰며 다니면서 슬프게 다니면서 우울하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실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한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셔야 해요. 지출을 할 때도, 희생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이게 구원과 관계
여러분, 소금이 만일 소금통 안에만 뚜껑 딱 닫혀져 있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빛이 만약에 가려져 있으면 그 역할을 합니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누가 제일 혜택자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각자가 가장 혜택자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파키스탄 난민 신청된 그분들한테 힘껏 그들을 섬길 수 있고 힘껏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그런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었고, 그건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거짓이 많을수록 진실이 드러나요. 이 세상은.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더 선명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 선언,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는 빛이야. 아멘. 너는 소금이야.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장차 빛이 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차 소금이 되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 되었다. 너는 소금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를 크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존재는 말도 안 돼. 진짜 어느 구석에서 어느 한 전차가 웅크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렇게 흥얼흥얼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가 그렇게 재밌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스린 선교사가 파키스탄 저쪽에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요? 네? 원고를 주셔서 제가 마치 통역자처럼 또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스린 선교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많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역사들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떤 자녀들은 그 가정의 대표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제 이게 이제 연륜이 있어.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대표일 때가 참 많아. 그 가정의 자녀가 대표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아. 그런데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말해. 자타가 고민해요. 그래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변함없이 우리 하늘 가정의 대표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늘 가정의 대표가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 잘 안 들린대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 아픈데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하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정의 대표인 자녀로서 딱 붙잡으셨어.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붙드는 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 가정을 먼저 생각해.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떻게 나이 70에 그 난민들 도와주시겠다고 일을 하나를 더 하냐고요. 이것은 하늘 가정을 먼저 생각한 그 아들의 그 사명감이에요.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결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있으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너는 소금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소금처럼 살지 못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통곡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소금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도 하여금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라고 날마다 통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람직한 현실이에요. 너는 빛이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 되었어. 빛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빛처럼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야 돼요. 빛처럼 살지 못해서 늘 가슴 아파요.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순복음치료교회가 소리내요. 성경 소금처럼 살고 싶어서 빛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 사람 살고 싶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아멘하며 하나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는 생각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꺼름직하면 하나님이 나 꺼름지게 해 그러고 말씀하시는 표시예요. 내가 이 세상의 어느 자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그게 맞아.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만나서 내 감정 때문에 멈추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말세를 만났어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멈춰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기분 때문에 우리는 멈춰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침 이슬 같다고 들의 풀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지금까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그 천국으로 점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날마다 좋은 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은 날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파키스탄 난민에게 1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이게
가정 경제로 보면 이 손해를 뭘로 메꾸냐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대로 순종하는 자만 천국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안에 예수님이 말하는 소금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빛인 그 삶을 살게 되는 현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금이신 여러분, 빛이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